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그제 저는 그 서울의 한 절에서 백중기도 입제 법문청이 있어서 법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백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가를 위한,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추억하고 추모하고 하는 이런 시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백중 때 영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1년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이렇게 우리 저 군대 같은 데서 아니면 또 국립묘지 같은 데서 이렇게 추모하는 의식을 갖는다거나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멕시코 같은 데는 그 죽은 자의 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가들이 이렇게 이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요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을 다룬 그 애니메이션이 그 코코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참 그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기를 권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또 그분을 기리고 또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의식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있는 문화적인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오기스트 콩트라고 하는 그 실증주의자 철학자인데, 요즘 그 사회 현상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것을 사회학이라고 해요. 이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오기스트 콩트라는 분인데, 저 콩트가 해놓은 말 중에 인류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으로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배한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류가 현재 이렇게 많은 인류가 탄생하기 그 전에 지구가 탄생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현상이라든지 자연에 있는 또 이런 자연계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 인류라든지 생명체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의 축적에 의해서 현재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지배한다,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과거의 유산들로 인해서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들이 옛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모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24년 12월 3일에 우리는 21세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계엄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웃고 과거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이런 말로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렇게 계엄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 계엄 때 희생됐던 그런 분들의 그 죽은 자들이 현재 우리가들이 이런 걸 겪었을 때 그 산자들을 이끌고 돕고 그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일러주는,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를 돕고 과거가 현재를 이끌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듯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연속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콩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쭉 있어왔던 그런 유산이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은 가히 맞는 얘기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지금 법당에 와 계신데, 이렇게 법당에 와 계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 삶에 유익함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이 가르침은 언제적에 처음 시작된 겁니까? 바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파하셨던
그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은 살아계세요? 물론 법신으로서는 살고 죽은 거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부처님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은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또 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지금 법당에 와 계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르침에도 여러 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교의 수행법에도 중생이 있고, 또 이승이 있고, 성문영각 이승이 있고, 보살이 있고, 이 보살들 중에서도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 사지, 오지, 십지보살까지 있고, 그 십지를 또 뛰어넘는 등각, 묘각, 이런 보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성 육법을 완전히 뛰어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뭐 기독교의 예수님도 계시고, 뭐 마호메트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도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은 분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수준에서 보면 정말 조족지열이다. 그 층위가 부처님을 가히 따라올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그분이 가르치고자 했던, 이끌고자 했던 그 진리의 땅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죽은 자가 산 자를 지금 돕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셨던 많은 역대 조사나 성인이나 현인들이 계셨는데, 또 뭐 제가들 중에서도 위대한 거사님들이 계셨죠. 저는 오늘 그렇게 그 오래전 2600년 전에 그 가르침을 따랐던 분 중에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르만 헤세의 어머니는 선교사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외할아버지도 선교사였어요. 이렇듯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를 거의 강요받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선교사를 안 하고 거기서 시를 쓰고 소설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에 연속 2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다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예요.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시다르타라는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선교사 활동을 인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는 어렸을 때 인도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또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인도에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자전적인 그 소설 이력서라는 그런 그 소설에 보면 마치 인도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헤르만 헤세는 2600년 전에 그렇게 이미 돌아가셨던 과거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20세기를 살았던 요 20세기의 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치고, 또 그 가르침을 지금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런 작품으로 또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시 한번 볼게요.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들이여, 너의 희롱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나를 보라. 남들은 숱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나는 오직 산만으로 족하다. 예, 그 다음 연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식구를 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들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현세의 것들이, 이 바깥에 있는 경계들이 환영처럼 보입니까? 환영이라는 게 뭐예요? 헛개비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이고 헛개비인 것처럼 보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첫 번째 문턱에서부터, 첫 번째 문에서부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큰 걸림돌을 지금 만난 겁니다. 이 환영이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일체 모든 것들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것들이다.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환포령, 환영이잖아요. 환영.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은 다 환영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여기서 머물러 버렸다면 이승에밖에 머물지 못했을 거예요. 성문 영각의 수준밖에 머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식구가 더 기가 막힙니다. 너의 희롱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나를 보라. 일체 모든 이런 헛개비들인데 이 헛개비들의 희롱에 내가 기꺼이 몸을 맡기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요.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결혼식장 가면 박수 쳐주고 장례식장 가면 등을 도닥여주고 이런 누가 떠올립니까? 저는 부처님이 떠올라요.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치셨어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이 아니에요.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아니고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였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 부처의 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데 다만 중생들이 스스로 모르는구나. 그걸 보셨어요. 모두가 다 부처인 거 보이는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민했잖아요. 이 법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범천이 3번을 청했잖아요. 부처님 제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깨끗한 중생들도 있는데 이 깨끗한 중생들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범천이 청했잖아요. 아니 나는 더 이상 법을 설할 게 없는데 이 범천이 왜 나에게 자꾸 법을 설하라고 하는가. 이거 뭐예요? 부처님 엄청 고민하신 거죠. 또 하나 이미 부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이 사람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제 풀섭으로 그 이슬밭으로 그 진흙탕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뭐예요? 너의 희롱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이 세계로 대발심을 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목표와 목적도 없이 오직 삶만으로 족한 이렇게 인연 따라 이루어진 이런 삶만으로 족한 그런 경지를 깨달았는데 헤르만에서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삶만으로 족하다 이런 겁니다. 다음 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던 것들은 모두 그 영원한 것, 유일한 것의 상징에 불과했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상징에 불과했었구나. 상징이란 게 뭡니까? 상징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죠. 다만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중생들이 서로 합의한 거잖아. 이것은 이런 상징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전할 때 어떤 꽃을 줍니까? 장미꽃을 주잖아요. 장미가 사랑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장미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장미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우리의 합의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 그 카네이션 꽃이 그게 무슨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종교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카네이션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합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낸 그 생각들인 거죠. 그런 상징들에 불과한 것이지 그 꽃이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라는 걸 뿐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네. 근데 헤르만헤스는 그렇게 현세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인연 따라 있는 것들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롱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그게 몸을 맡겨서 이렇게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또 전법도 하고 중생들을 구주하기 위해서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환영 노름의 헛개비의 그림자 같은 그런 놀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안 것이죠.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무엇의 상징이었느냐? 영원한 것, 유일한 것의 상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영원한 것, 유일한 것은 뭔가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있다 이 말에 좀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디 또 이렇게 존재로 또 어디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문 잘못 듣는 겁니다. 마지막 년에 그러한 상형 문자들을 읽는 것은 언제나 내게 더 없는 법요를 주리라. 영원한 것 그 신비로운 본질은 항상 내 자신 속에 살고 있음을 나는 아니까. 여기서 상형 문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찬가지 문자도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중생들이 그냥 그렇게 합의한 게 문자잖아요. 문자는 문자일 뿐인데 그 문자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지. 그러니까 환영, 상징,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진실은 아닌데 진실인 것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 흡사 같은데 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환영,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은 사이비예요. 그런 것 같은데 흡사 같은데 진짜는 아닌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흡사 같은데 진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표와 목적, 지난날 내 마음을 흔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 내 눈에 시선을 땡기고, 내 귀에 소리를 갖다 그쪽으로, 고정시키게 하고, 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상징에 불과했던 것들이다. 더 이상 험한 것들에 사입이 흡사 있는 것 같으면, 흡사 진짜인 것 같지만 진땡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그런 법열, 희열을 느끼게 된다. 근데 흡사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진짜를 복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짜를 복사해. 여러분 진짜가 복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진땡이 아니에요. 어쨌든 영원한 것, 유일한 것, 신비로운 본질적인 것, 그거는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아니까 이랬어요. 이제 더 이상 바깥의 것에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유일한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아니라고 할 때요, 나라고 하는 게 지수합동 4대를 이루는 요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함경도에서 한자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늘 턴 따 디 할 때 너희들은 나는 하늘 턴 따 디에도 너희들은 하늘 턴 따지라고
들으면 안 된다. 뭐예요? 하늘 천, 따, 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늘 턴 따지라고 발음 못하니까 하늘 턴 따지 하면 애들 또 하늘 턴 따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화를 낸다니까. 이놈들 하늘 턴 따지 하지 말고 하늘 턴 따지 하라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애들 또 하늘 턴 따지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서풍 4대로 이루어진 헛개비와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에요. 그 내가 아닌데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6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또 20세기에 한참 전에 사셨던 돌아가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가르침,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요 지서풍 4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해요. 또 있다고 하면 또 있는 줄 알고, 없다고 하면 또 없는 줄 알고, 이러면 정말 있다고 하면 중생이고 없다고 하면 이승이고. 법문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백중 기도할 때 영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가를 위한 기도가 영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런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본질적인 것, 그 과거의 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이끌고자 했던 그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된다. 지금 저 영단에 계신 분들, 저분들 다 우리의 스승님들이에요. 왜 스승님들이에요? 너희들도 곧 이 자리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일러주고 계신 거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분들이 우리의 길잡이이고 우리의 이정표예요. 우리들 모두 다 그곳으로 곧 갈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지위가 높건 낮건, 명예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적건, 깨달음이 이루었건 이루지 않았건 누구나 다 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건 죽건 오건 가건 영원한 것, 유일한 것, 그 본질적인 것은 오고 가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고 죽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백중을 맞이해서 그 영가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본질적인 것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잘 깨우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